저는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 악질, 재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집이 센 나귀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채찍이 필요합니다. 고집이 센 바로에겐 재앙이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 내려졌습니다. 본문은 5번째 재앙으로 곧 악질 재앙입니다. 여기서 악질은 일종의 무서운 열대성 가축 전염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림병을 말하고 있죠. 특히 소에게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가하는 악성 전염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인들은 각종 짐승들을 형상화하여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수양의 머리 형상을 지닌 아무, 매의 형상을 가진 호루스, 제칼, 여우와 이리의 중간형의 형상을 지닌 아누비스, 그리고 악어의 머리 형상을 지닌 소보크, 그리고 따오기 형상을 지닌 도트, 그리고 힘과 생명을 주는 신으로 애굽인들이 가장 숭배했던 황소 형상의 아피스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번째 재앙은 바로 이러한 소를 비롯해서 가축들에게 임한 그런 전염병 재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세에게는 바로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기에 바로의 감정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 싶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서 도망을 치고 싶을 그런 상황이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말 가고 싶지 않는 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모세에게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지만, 정말 어렵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모세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조건을 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두려운 장소에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정말 하기 싫어도, 정말 짜증이 나고,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있을지라도 순종해야 함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어떤 토도 달지 않았고 어떤 이유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가야 합니까?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우리는 복음 증거의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박해와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들어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은 이상 아무리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복음 증거하는데 내가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충실하게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당신의 명령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이 바로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세상에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로 앞에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바로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의 근원이 그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옐로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복음 전파의 사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믿으라고 사정하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사정하고 구걸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렵고 힘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도 자기의 유리한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당당하고 담대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사단의 세력은 강하게 반발하고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바로가 모세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복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마음이 굳어있던 바로도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태장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이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떤 방해와 어떤 고난, 어떤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와 기의 주인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축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의 그 가축을 구별하여 죽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가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 함께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가축만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귀한 생명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악인과 의로운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있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소유에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소유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신다면 모든 소유가 악질 재앙으로 한순간에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재물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심지어는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온갖 더럽고 악한 일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직 그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하기가 주께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하기는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것.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생활 속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졌으면서도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머리를 쌓아매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소유물이 적어도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과 부요를 우리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부와 길을 그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가 찾아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여서 삶의 풍성한 삶을 살되 구제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5절을 보면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라는 기한을 정하여서 애굽의 가축에게 재앙을 내릴 때를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 놓으신 하나님, 죄에 대한 심판의 때를 친히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자 마침내 심판을 내리셨죠. 이처럼 여러분 심판의 때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최후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심판의 시간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가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과 때를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만이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궁금합니다. 언제 오실까? 언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까? 라고 궁금해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단호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그 때와 시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사명을 나 잘 감당해서 칭찬을 들어라. 너희들의 신앙생활이나 잘해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맡긴 일이나 잘해라. 이거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오십니까? 물었을 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준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여러분 당부하셨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를 자신들에게 계시하셨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여러분 병들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여러분 낙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생명이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을 말합니다. 오늘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장이라도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루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화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화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에 화난다고 오늘 당장 달려가서 말을 해야 돼. 내일까지 기다리지 못해. 나는 참지 못해. 오늘 당장 가서 따져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루나는 이 시간을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나랑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당장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날 때 지금 바로 소리를 내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애쓰고 노력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도록이면 화내지 말고 하루라는 시간을 가져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어도 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바로를 하루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바로에게. 바로는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하루 바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순간까지도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결코 악인을 심판으로 죽이시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돌이켜서 의를 행하여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시는 실로 자비로운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도 그 이후에도 7일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독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 땅 니느웨를 위하여 잠시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심판을 미루시는 동안 요나를 그곳에 보내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12만 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히는 자들, 그렇게 큰 죄를, 무서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러하십니다. 미루십니다. 심판을 미루십니다. 재앙을 미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후에 오늘날까지 당신의 그 심판을 미뤄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비의 기간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질 재앙의 결과로 애굽의 힘과 생명의 신으로 숭배되었던 황소를 비롯해서 모든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심정은 어떨까? 그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실망? 아니면 용납될 수 없다고 할까요? 엉엉 두 다리를 뻗고 울었을까요? 아니면 짐승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생명을, 진정한 복을 주는 것은 바로 당신임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형상인 우상이 아닌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의 기원과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이해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에서 생명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릴 수가 있었겠는가? 누가?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고 늙고 여러분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살다가 정하신 때가 되면 정하신 대로 죽어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허망한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재밌어. 세상의 것이 꿀맛이야. 여러분, 꿀 먹어보았습니까? 꿀 너무나 맛있습니다. 너무나 달콤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달콤한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이렇게 달콤한 것입니다. 이 달콤한 것을 쫓아 산다면 육신의 병에 걸립니다. 영혼이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달콤한 것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 되죠. 비만이 되면 어떤 병에 걸립니까? 성인병에 걸리죠. 달콤한 것은 세상의 것이고 쓰디쓴 것은 그러면 어디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이 쓰디쓴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신앙은 여러분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니 얼마나 쓰디쓴 그런 길입니까? 얼마나 쓰디쓴 그런 상황,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쓰디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헛된 것에 마음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이 또 지식이 권력이 생명과 행복을 보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생명과 그리고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찾으시면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사하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콤한 것을 쫓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쓰디쓴 이 고난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 하시옵소서. 부하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난이 물러가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과 안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확실히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결론을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